좀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랑이 변하고 오히려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또 형제와 이웃 간의 사랑이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본질은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입니다. 또 그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에 뿌리 읽은 사랑이기 때문에 완전치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또 걸어가지 못하고 때로는 오염되어 있는 더러운 사랑의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것에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연애는 결혼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걸어가는 사랑이고 그 동기가 깨끗해요. 이기적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만을 위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일시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대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머리에 가시관 손모에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보로 죽어주신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게 될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 듯 아팠겠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그 완전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접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살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내가 힘들다고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거나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해서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을 때에도 단식과 한숨을 끊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귀를 기울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인다 하면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들어주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시편 66편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신다. 즉 관심을 가져요.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든지 또는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법적인 문제로 답답할 때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해요.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내 몸에 아픈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또 정신과 의사도 찾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건 돈을 벌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의무감에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또 그 들어주는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해결되기도 안 되기도 하고 오히려 잘못 진단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적인 유명한 병원도 잘못 진단하는 일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병이 되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이 하나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이 되어야지.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부부가 많은 심각한 문제가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내 배우자에게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내 속을 다 터놓을 수가 없어요. 왜? 잘 들어주지 않거든요.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발발하게 되는 것이. 부모에게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고 하면 그 자식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담학에 있어서 무지시적 상담이라는 상담 방법이 있어요. 즉 아무 말하지 않고 계속 들어만 주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계속 들어만 주다 보면 상담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상담하면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상담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카운슬러라고 하는 카운슬러라고 이사야 7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예수님은 상담자로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사라 그런 말 성경에 나와요. 그게 상담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시가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겠으면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세 곧 의지하세.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구하시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 바라본다는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기다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종종 응답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때 낙심이 되고 문제는 계속되고 그럴 때 절망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래도 여러분을 위하고 저래도 여러분을 위하고 이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모든 것이 사랑의 동기에서 되어진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5만큼 원했는데 하나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알맞는 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일본인치의 앞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다 이루어지면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큰일 나지요. 큰일 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면 그 아이 망해요. 큰일 납니다. 뭘 알아요, 어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대저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내다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갈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답답할 때가 있고 짜증날 때가 있고 때로는 절망감 가질 때가 있고 그래도 꼭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박국 2장 3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아니하고 정령 이루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는 때를 여러분보다 훨씬 잘 알아요. 절대 의심하면 안 된다 그 말. 그래서 시편하다 사도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주의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죠? 시편 66편 19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들으신단 말이에요. 제가 뭐 형편없는 것들이 저렇게 왜 떠드노? 그러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지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게 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두 번째, 놀라운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여기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가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대적을 승리하게 하는 승리자의 축복,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무리 발로 차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하만과 모르드게 봐요. 대제국의 국무총리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보잘것없는 포로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은 모르드게는 거꾸로 국무총리가 되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나무 꼭대기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절대 승리자입니다. 절대 승리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결코 망하지 않아요. 이 받고 때리고 막 저건 다 죽었어 멸망했어. 그런데 부두둑 다시 일어나게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직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이 두들겨 맞고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나는 끝이야 절망이야 그런 때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꽉 붙들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야,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하고 좋은 말씀이네. 줄 쪽쪽 빨간 줄로 거놓고 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꽉 차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주고 우리에게 절망 중에 새로운 소망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힘있게 하는. 왜 그렇게 되는가? 얼마나 그렇게 되는가? 잠언 16장 24절에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사람의 보기엔 완전히 망한 상태예요.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저는 요즘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참으로 기독교를 핍박한 나라치고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얼마나 힘듭니까? 개인도 힘들고 회사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세계가 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하고 마스크 쓰고 손 닦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거리 두기 하느라고 그러고. 그런데 어떤 지시가 떨어지는가 하면 그렇게 이 안전 규례를 잘 지킴에도 불구하고 저 구리시에서는 이런 명령이 떨어졌대요. 제가 문서를 봤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교회가 안전 규칙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걸 잡아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제 신고하게 되면 보상금을 준대요. 북한에서 각 가정을 감시시키고 회사원을 감시시키고 그런 것처럼 감시를 한다. 참 그게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딱 집어서 기독교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 이런 잊지 못할 명령을 하게 되고 또 카페나 식당이나 자유롭게 나가지만 교인이 모이는 건 안 된다네. 참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그 유튜브를 보냈길래 보니까 총리실로 어떤 여자가 전화를 했더라고. 해가지고 그걸 따지면서 당신들은 군대 식당에서 식사 안 합니까? 당신들은 소모임 안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독교에 대한 겁박이고 핍박 아닙니까? 나는 나라를 공격할 마음 조금도 없어요.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기독교를 핍박하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아무리 거꾸로 뜨려도 기독교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의로운 오른손,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들 다 붙들고 있고 우리 기독교를 붙들고 있어요. 누구든지 해하지 못합니다. 잠깐 넘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어두움에 앉을지라도 흑암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참 놀라운 일이죠. 여기 세 가지 흑암을 해석하면 첫째는 죄악의 흑암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 죄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또 본의 아니게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삶에 실수할 때가 많아요. 죄악에 빠졌는데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죄 가운데 건져 주세요. 그 목사님 간증하는 거 보니까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뭐 자세히 얘기 못합니다만 부득이해서 그만 순간적인 실수로 그 와이프를 죽였어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미국 감옥에 22년을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주님이 찾아왔어요. 거기서 변하여 새로워지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목사가 돼서 교도소 선교를 하고 있다는 간증을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떠나려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더 이상 교회도 나오고 싶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좌절의 자리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못 떠나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인생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몰래 하려고 안 돼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속히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는 푹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건져줘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떠나려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감동하는데 내 마음 나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요.
여기에 어둠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길에 어둠, 즉 환난과 시련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많이 부딪히게 돼요. 좀 해결됐는가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인생이라는 건 환난의 시련이에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환난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여러분 혼자 당한다고 착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테두리 속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함께 하세요. 내가 외로워 밤을 지새우며 눈물 흘리는 그때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그것에 함께 하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살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그렇습니다. 그 탈북하신 김예나 집사라고 지금 한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인데 북한에서 피아노 교수예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까지 가서 상도 받고 그런 분인데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탈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돈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 혼자 하겠다. 그래서 그 압록강을 쭉 며칠 동안 탐색을 하면서 한 300m 하나씩 보초들이 서 있더래요. 그래서 쭉 살펴보고 내가 저리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느 날 탈북을 시도했어요. 근데 겨울이 돼가지고 이제 압록강이 얼었대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막 걸어가는데 얼마 지나니까 멈추지 않으면 총 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면 죽지 하고서 계속 갔대요. 가다가 미끄러졌대요. 미끄러져서 뒤를 보니까 자기를 쫓아오는 거 보초도 미끄러졌대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탈북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보초가 거기서 동시에 같이 미끄러진 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환난과 시련의 길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떠나는 법이 없어요. 특별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아저씨가 아닙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아니 누가 다른 여자한테 내 부인이요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내 와이프에게 나의 부인이라고 그러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와 더불어 밀착된 관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관계를 가진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가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의 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꽉 굳게 매여 있어요. 이거 누구든 못 끊어요.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왜 좌절하고 조만일에 여지없이 넘어집니까?
왜 별것없는 조그만 사단의 공격에도 힘을 잃어버립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보다 하나님 엄청 크신 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에는 죽음의 어두움입니다. 죽음의 흑암이에요. 오늘 인생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 때 정신 바짝 차려서 살아가야 돼요. 언제라도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죽음은 누구도 같이 갈 수 없어요. 나 혼자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주님이 내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문경희 사모라는 분이 간증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40에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는데 아주 신앙이 좋았대요.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런 분인데 어느 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얘들아 사흘이 있다가 내가 하나님께 간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11시에 전에 선생님이 너희를 부를 거야. 집에 가라 그럴 거야. 그럼 빨리 집에 와. 사흘이 있다가 아닌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야 빨리 가봐 집에 그러더래요. 그 집에 오니까 가족들 다 모인 가운데에서 찬송하다가 11시가 딱 되니까 천국으로 가시더래요. 여러분, 이 죽음의 험한 캄캄한 골짜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세요. 그래서 스펄전도 뭐라고 말합니까? 무디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수레가 여기 와 황탈나는 하나님의 수레가 여기 있어. 내가 저걸 타고 천국 간다. 이 죽었다가 어떤 이론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 간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이 시신 위에 영혼이 올라와서 보니까 자기 시신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막 울고 있더래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빛이 비치더니 쏜살같이 빛을 향해 달려갔대. 천국으로 갔대. 그것도 거짓말 아닙니다. 그 누구도 나와 동행할 수 없는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호와께서 내 빛이 돼서 나를 인도해 줍니다. 참 얼마나 감격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마지막 여기 보니까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장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 승리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징계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랑해서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 가운데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건져줘요. 그래서 시편 30편 5절을 보니까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라고 그랬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잠시간 남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다 떠나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욥기 5장 17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고,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아비가 자식을 징계함 같이 그랬어요. 아비는 사생아를 징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친아들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이라도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군세에서 너를 건지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요. 코로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으로 코로나를 막아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징계로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를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말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잠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가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큰 기쁨으로 기뻐할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줄 때가 있고 여러분을 구원해 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걸 말씀합니다. 왜 징계하냐 이유를 말하는데 첫째는 너희의 세상 부모는 혹시 자기의 이권으로 너희를 징계할 때가 있지만 나는 그게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징계하는 거야.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 징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 이 죄를 끊어버리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의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것으로 염려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 마음에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3가지 징계의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은 징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떤 징계 속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멀리하고 팔로 밟을 때가 있어도 분명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포유가 된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은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사랑? 첫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어떤 사랑? 어떤 상황에도 승리한다는 사랑, 승리하게 하신 사랑. 세 번째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사랑. 그런 거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포위되고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기 어렵고 혼돈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대함대함 잃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만 힘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의심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더 굳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